요한복음은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예, 인자야 일어서라.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죠? 참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대로 따라서 읽었으면 성경도 절반을 읽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요즘 시대는 책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요즘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요즘에 그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왜 책을 읽지 않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부모님이 책을 안 읽는데 자녀들이 책을 읽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포리교회는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읽는 교회.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에 본이 되어지되 성경 읽는 것에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왜요? 응? 쑥스러워서 막 입을 못 떼겠어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성경을 읽지 않고 진리를 정립하지 않고는 교사의 역할이나 구역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일을 하는 게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진리를 먹이지 않으면 세상 것을 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먹이지 못하는 사람은 독약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교사들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마저 읽어서 금년에 성경을 한 번 다 읽되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씩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하고 신학을 정립하고 신앙을 정립해야 훌륭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정말 새롭게 사명의 불을 붙이는 우리 교사들과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이 어느 정도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기억하실 텐데요.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있고요. 출애굽기가 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역사적 순서대로 써보는 거예요. 창출, 민수, 그 다음에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역대기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해서 성경이 끝나요. 네. 창세기와 거의 같은 시대의 작품으로 보는 것을 욥기서로 보고요. 출애굽기와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레위기로 봐요. 민수기와 거의 동등하게 보고 있는 것을 신명기로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서로 해서 한번 성경이 구원론이 아주 깨끗하게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끝나고요. 사사기,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오늘 낮 시간에 공부했던 룻기가 이 시대에 등장했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사무엘서 상하로 되어 있죠. 사무엘 상하로 되어져 있는데 이때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 다른 책이 뭔가 하면은 시편이에요.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에 열왕들이 기록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뭔가 하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예. 그리고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 상하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게 12선지서예요. 역대기 상하로 되어 있죠.
역대기 상하로 되어져 있는데 요때에 등장했던 그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여기에 넣어줘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 시대에 사역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죠. 에스라서의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하박국서, 학개와 스가랴. 왜냐하면 에스라가 그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도와서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같이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면 39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창출민수, 삿삼왕, 그 다음에 데라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다가 창세기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 욥을, 출애굽기의 내용에 풀었어야 될 게 레위기를, 그리고 민수기와 거의 대등한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한 단락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죠. 그리고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어졌다 폐위되어지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고, 그리고 그때의 다윗을 통해서 시편이 중심이 되어져서 기록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에서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이 등장하면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부터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거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가 같은 시대에 기록되어지거든요. 이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이때에 쓰여졌던 책들이 12선지서가 나와요. 그 당시에 다니엘과 에스겔도 사역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역대기에 통해서 사실은 역대기 안에 이게 포함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역대기의 마지막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쓰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런데 그 안에 마지막이 어떻게 장식되어지느냐?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성시켜요. 성전과 이건 성전의 개념이고 성벽은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은 어디에 있는 책이에요? 역대기에서, 그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고 포로되어진 과정 속에서 일했던 사역자들이 다니엘과 에스겔인데 오늘 에스겔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책에서 참고로 해서 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12선지서는 그렇게 나와요. 12선지서는요, 누군가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엘, 아모스, 그리고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11선지자가 거기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써서 12권의 책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망하는 것을 우리는 3번에 걸쳐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죠. 1차 포로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게 주전 606년도. 그리고 두 번째 포로가 597년에 에스겔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간 지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가 되어졌고 37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서 겨우 풀려난 사람이 여호야긴이었죠. 3차 포로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에레미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들어가요.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1차 포로 되어지고 2차 포로 되어지고 3차 포로 되어진 걸 다 봤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레미야 그러면 누가 생각난다고요? 뭐가? 눈물의 선지자. 그죠? 그 자식을 잃어버리는 부모의 그 안타까운 마음, 자식이 벌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게 에레미야라고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들의 활동하고 있을 때, 특별히 이 시대에, 그죠? 다 그 열왕기 시대와 그 역대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안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가 그렇게 물으면 우리 구역장님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우리 학생들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천지 만물 다 만드신다며, 다 움직이신다며, 우리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우리를 안 도와줘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제가 대답할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겨울이 다 지나가면 농부들이 봄에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죠. 땅을 이렇게 팠어요. 땅을 파고 여기다가 두엄을 갖다가 흠뻑 담아요. 그리고 다시 흙을 덮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장롱 뒤에 들어가서 겨우 내내 묻어두었던 고구마를 가지고 나와요. 아, 배고픈 아기는 신났죠. 고구마 주면 뭐 할까? 삶아주겠지 하고 생각하네. 근데 삶아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만 그 고구마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만 흙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비닐을 이렇게 씌워요. 애기가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아빠 정말 바보야. 왜 저 고구마를 왜 안 삶아주고 고구마를 땅에다 묻어버려? 어린아이는 뭐만 봐요? 가을을 못 봐요. 지금 당장 급한 배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면 우리는 뭐만 본다? 아, 지금 내 배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알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월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금방 물어봤던 것처럼 아니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실까요? 안 도와주고 계실까요? 네, 도와주시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아들이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그 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우리는 가난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우리는 병나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그래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내일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 도와줌을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져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정붙이고 이 땅에다 목숨 걸고 살게 하지 않는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지식만 가지고 안 돼요. 이건 지식을 가지면 애들도 말은 해요. 그런데 그들이 삶으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경건훈련이에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에게 확 믿어져서 그분이 인도하는 이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알게 되면 이전에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이전에 나와 다투었던 사람, 이전에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 믿음이 되어졌구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믿는 자가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서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 볼까요?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보내노라. 뭐가 생각나야 돼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어디가 생각나요? 성경에 어디가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그죠? 그럼요. 이사야서 6장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2장도 생각나야 돼요. 뭐가 지금 오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죠? 눈이 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에스겔만 본 경험이고 이사야만 본 경험이고 12제자만 본 경험이 아니라 누도 본 경험이다? 나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12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속에 들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주시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여요. 눈을 열어주시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눈을 열어주시니 뭐가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보여요. 믿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요,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하나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하나 몰라도 괜찮아요. 왜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제 뭘 보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들을 보게 하셔요. 예, 우리 이사야서에서 봤잖아요. 그죠? 난 죽게 됐구나. 난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죄인인 게 보여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고꾸라져서 난 죽은 자구나, 난 소경이구나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이며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이 보여요. 믿습니까? 그게가 보여요. 그리고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둥병자가 아니라 옆에 계신 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툭툭 쳐봐요.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느껴져요? 그럼 예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느껴지나 봐봐요. 느껴져요? 거짓말이라도 좀 해. 느껴진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도 안 느껴져.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응? 하나님 옆에 계시면 예수님 옆에 계시면 안 느껴지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소경되어진 사람들, 소경되어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문자로 되어진 그 점자를 공부하잖아요. 이게 점자가 이 손끝에 느껴져서 그게 글자로 읽어진대요. 한번 그 의자 앞에 있는 이렇게 만져봐요. 그 줄금이 보이나? 여러분 이거 처음엔 안 보여져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훈련하면 몇 달이 안 돼서 책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옆에 계신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안 떠났어요. 여러분 같이
같이 계셔요. 여러분 손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못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이 큰일 난 거야, 이거 우리 신앙. 응? 우리가요, 정말 이 부분에 너무나 우리가 등한시하고 살아왔어요. 아, 난 그냥 예수 믿는 거야. 예배당에 갔다 왔으니까 된 거야. 아니에요. 정말 그게 느껴져서 그분의 숨소리가 들리고 그분의 호흡이 들리고 그분의 안타까움이 들리고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박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고요. 12제자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고요. 오늘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게 뭐예요? 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기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은 패역한 백성이요. 나를 배반한 자요. 조상부터 그들까지 범죄하고 범죄했고 또 거기다가 또 4절 얼굴은 뭐 하다고요? 뻔뻔하다. 그죠? 마음은 굳었대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옛날의 내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는다 못 듣는다? 아, 못 듣는데요. 본다 못 본다? 못 본대요. 그래도 뭐 하라? 전하라. 아, 이거에 참 하나님. 아니 그래 전에 출애굽기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애굽에. 모세야 가라. 가서 바로에게 외쳐라. 가서 외쳤더니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냥 꾸지람만 듣고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당했어요. 그랬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탄했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되게 하든지 전도하러 나가면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예수 믿고 그냥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에도 그들이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내 모습이었어요. 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심지어 지금 에스겔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했는데 이제까지 뭘 못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고 듣고 못 듣고 깨닫고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왜 우리한테 시킨다? 우리가 말을 전하면 상대방이 듣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전도하면 누가 수지 맞는 거예요? 내가 수지 맞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목소리가 내 심령에 새겨지고 내 심령에 살아나고 내 심령을 풍성하게 가지고 능력 있게 해줘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방법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로 저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저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겨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예. 그걸 깨달아 알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장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할 것에 대한 소명의 장을 쭉 설명해 줘요.
그런데 4장에 가보면요, 4장에서 또 하나의 형상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는가 하면 마른 똥으로다가 마른 똥을 빵을 구워 먹을만 하겠죠. 그 다음에 물어 누워서 390일 동안 그러한 부정한 떡을 먹고서 예언하래요. 왜 그래요? 이게 너야. 우리가 부정한 자, 내가 부정한 자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부정한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이 그 설교해야 되는 그 당시에 누구들이에요? 들어야 되는 저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들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되어진. 자, 여기 포로 그러면은 이제 바벨론 사람만 생각하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페르시아 사람들만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간 자. 예.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간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에게 잡아 먹힌 자. 사단의 살이 되고 사단의 뭐가 돼요? 피가 된 사람. 사단에게 그냥 확 끌려간 사람. 그게 뭐 한 거예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 가면은 그 에스겔의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 나는 그 당시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해. 왜? 그나마 있는 털 다 뽑으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털을 다 뽑아서 3분의 1을 칼로 치고 3분의 1을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에 불러서 흩어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약 계시록에서 보았죠? 예. 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한꺼번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 옛사람이 죽는 거, 이게 한순간에 되질 않아요.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3번은 뭐다? 될 때까지.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몇 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대. 그거는 하나, 둘, 셋, 이게가 아니고 뭐예요? 될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옛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옛사람이 다 벗겨질 때까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에스겔에게 준 이 사명이 한순간에 나가서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낭망하죠. 그리고 쉽게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돼. 그 포기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 조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빵을 먹으러 갔대요. 우리 저 윤 장로님이 잘 하는 건데 빵을 먹으러 갔는데 이 빵집에 가서 먹어도 맛이 없고 배가 안 불러. 두 번째 빵집에 가서 배가 안 불러. 세 번째 빵집에 가서 빵을 딱 하나 먹으니까 배가 불러. 그 뭐라 그랬다고요? 이 집이 먼저 올 걸. 그래요? 그게 앞에 집에서 먹었으니까 배부르는 거지. 마찬가지. 복음은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때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그러지 마시고 그가 나올 때까지, 내가 죽든지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든지 할 때까지 내게 주신 내 주변의 환경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장에 가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7장에 가면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해요. 예. 히브리서 9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히브리서 9장에서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죽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꼭 얘기해야 돼요. 야, 우리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 있어요? 심판이 있어.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생명 없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대. 야, 너 그래 지옥에 가서 살래?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그래서 주께로 인도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은 그 말씀을 먹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3장에서
이 에스겔에게 뭘 보여줘요? 손에 들려진 거 뭐가 있어요? 3장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채워라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우셔야 돼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윤곽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속에 채우셔서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이번 주에는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를 잘 읽으시면서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